11월 29일 금요일 아침 묵상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잘 안 되거나 꼬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이제 형벌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구약과 신약이 하나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구약은 구약대로 설교하고 신약은 신약대로 설교하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나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여기서 아들 내어줄 수 있어요? 원수한테? 못 내어주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물을 먹다가 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손에 힘이 없거나 미끄러진 거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손을 쳤대. 제가 저는 근데 그런 거 들으면 또 판단하진 않아요. 그분의 믿음이니까. 그런데 내가 자식이 물 먹고 있는데 죄 졌다고 손 쳐갖고 컵 깨트리는 부모 이 중에 있으세요? 어린 아이가 물을 먹고 있는데 저놈 새끼 어제 엄마한테 싸가지 없겠으니까 손을 딱 쳐갖고 그릇 깨트리면서 이거 봐 정신 차려. 그런 부모 있으세요? 신고하세요. 아동학대로.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나보다도 못한 신을 왜 믿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면 제 생각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졌다고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속상하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러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면 두 마음이 안 품어져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면 안 품어집니까? 솔직히 돈도 좋잖아요. 사람도 좋고, 예? 평안도 좋고, 안식도 좋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것도 좋고, 든든한 것도 좋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되세요. 진짜 되세요. 진짜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진짜 제가 질문할게요. 되세요? 두 마음 품는 게 가능하세요? 안 품는 게? 된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저 찾아오세요. 그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 그럼 십자가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선지자들 보내고 왕들, 좋은 왕들 세워서 계속 훈계하면 돼. 두 마음 품지 마라. 깨달았다. 된다. 저기 목사님 설교 말씀 듣지 말고 그 BBS 불교 방송 들으면 스님들이 이거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거. 두 마음 품지 않는다고 안 돼요. 하나님이 두 마음 품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침부터 죄송한데 죽 써서 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수많은 수고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내 자식하고 남편하고 나눠야지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한테 주고 있으면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그거 주고 있으면 죽 써서 뭐 주는 거야? 개 주는 거라고. 맛있게 전복 솥밥 지어갖고 바닥에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 이유는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손을 쳐서 컵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정말 죄를 지어서 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쳤으면 치실 수도 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내 자식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고.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선택을 하면 끝까지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할 때인데 아르바이트 하겠다며 부모가 네가 돈이 없어 그러냐. 절대로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오히려 소중한 것들에 집중해라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때로는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노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한 단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은혜가 없으면, 저는 정성에 따라서 은혜와 충만함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공로를 채우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우신 공로가 우리의 10시간의 기도보다 더 우주적으로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연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근데 그 누리고 있지 못하면 지금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삶을 드리고 있다. 그게 사람이든 그게 내가 추구하는 평안이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쉽게 목사님 이렇게 꼭 좀 적용을 좀 해달라고 그러던데, 오디오 들으시는 분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 승진이라는 것들을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적으로 정말 승진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삶의 안정이겠죠. 또 어떤 자기적 충족감이잖아요.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니까 연봉도 오르고. 근데 그게 벌써 두 마음이잖아요. 우리 삶의 안정과 풍요로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안정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승진 앞에서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 되면 이제 꼬라지 나고 하나님이 날 안 들어주셨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뭐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앞두고 있어요. 뭐 이렇게 꼬인 일이 있어서 그거를 풀러가. 그냥 이제 뭐 이렇게 행정적인 걸 풀어야 돼. 근데 쉽지가 않아. 그냥 막 기도해. 그러면 그 행정적인 게 꼬인다고 내 삶이 순간적으로 아프고 속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행정 절차가 반려돼서 그 서류를 들고 다시 나오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참 좋은 복음적인 청년들의 특징은 입사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금 침착하게 속상한 걸 털어내고 다음을 준비해요. 자기 삶의 온전한 평안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을 품으면 즉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게 되게 많아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막 목회를 하면서 불행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불행한 거 없습니다 그러는데 성도들 다 알아. 진짜 행복한지 아니면 진짜 불행한지. 근데 속 좁고 막 보면 오히려 평신도보다도 못할 때가 되게 많아.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였어, 흔들렸어, 상처받았어. 상처받을 수 있죠. 사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근데 극복이 안 돼. 자꾸 그것에서 맴돌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나를 인정하는 건 저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다 뚫고 나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나면 그 즉시 그 사람의 상처가 저를 건들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 그런데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게 누구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럼 담대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설령 그 선택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만큼 내 길을 인도하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즉시 사랑하면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아 사마리아야, 그렇게 내가 준 것들로 제단 만들고 주상원 만들고 해서 그렇게 송아지 갖다 바치고 양 갖다 바치고 얻은 게 뭐가 있니? 얻은 게 뭐가 있니? 지금 제가 두 마음 품지 마라 그럼 심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 지금 즉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죠? 되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훈계하고 두드러 팬다고 해도 두 마음 안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깨달으면 사람은 그 길로 당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제대로 못 살아.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불행하면 질문해요. 내가 또 무엇을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그럼 딱 품고 있어. 딱 품고 있어. 딱 품고 있다고. 딱 품고 있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면 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다시금 임해요. 할렐루야. 다시금 임해요. 어제도 어떤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당황해야겠죠. 왜 내가 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에 이렇게 휘둘리고 마음이 좀 불안했을까, 염려됐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보니까 제가 딴 걸 추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니까 너무 그 문제가 자유롭게 되고 저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모두 바랬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Here and now, 임마누엘, 여기 그리고 지금. 할렐루야. 구약의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너무너무 이것을 그리워해서 신약의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라고 칭찬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충만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빨리 좀 보세요. 죽 서서 개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고 있다. 그래서 바로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는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온전히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다시금 연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반복되어서 경험될수록 이제는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돌아오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으며 나와 함께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 모임을 갔다 옵니다. 목회자 모임을 갔다 와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비교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사역을 참 잘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만큼 사역적 실력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죠?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다시 바꾸면 제 연약함이 자랑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설명되어지는 자기 사랑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호세아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좀 사고를 좀 쳐요. 원대로 움직이질 않아. 그럼 불안하죠. 그럼 두 마음 품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죠?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내 자녀를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자녀의 문제로 너무 근심하고 있는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듣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야, 권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권사님 속상한 거에 몇천 배로 하나님 속상해 하십니다. 권사님 그 즉시 한 반 정도는 툭 덜어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건 저거 봐라, 두 마음 쳐 품고 있다, 내가 저주하리라, 다 말려버리리라. 그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으면 누가 상처받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두 마음이 흔들고 있으면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고정하면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줄 믿습니다. 아멘. 이틀 전에도 제가 자꾸 적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행사를 하기를 원했는데 캔슬이 떴어요.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속상하고 이제 불안하죠. 이제 코앞인데. 그런데 누구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길들을 인도하시겠지. 근데 더 좋은 곳을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자래요. 마음껏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그게 진짜 좋은 일이거든요.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